오늘 35주일입니다. 오늘 96문, 98문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좀 깊이 좀 묵상해 보면서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신앙인은 이 중요한 그 신앙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모든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원천이 어디서 난다는 거죠?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죠.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내용이죠. 대화 가운데. 근데 그 앞에 질문이 중요해요. 그 앞에 말이 중요한 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근데 당신들의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의 남자로 봤으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진짜로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적 행위인 거죠. 여기서 예배하냐 저기서 예배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슬람 이 교도들은 꼭 성지를 가죠. 거기 어딥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메카로 가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디를 향하죠? 메카를 향해서. 전 세계에서 모든 이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그래서 그 모이는 곳에 가보면은 표시가 돼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그런 걸 보면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어요.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이제 2계명이거든요. 10계명 중에 2계명. 그 2계명 중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계명에 처음 1계명에 뭐라고 하셨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중요한 게죠. 뭐 하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정이라고 했을 때 부정형이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은 동시에 모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는 것까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보이는 형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숭배식으로 예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2번째거든요. 우상숭배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서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인간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내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게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야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거 뭐랄까 어렵게 생각할 이유도 없지만은 너무 우리식으로 쉽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진짜 예배자의 자세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렵게 하나님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막 교회 올 때 막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형식도 없고 너무 막 무례하게 이렇게 와도 안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진짜 단정해서, 물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받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 또 남을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율법 주주가 되는 거죠. 그건 중요한 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뿌려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꼭 마리아상 생겨놓고 뭐 바울상 생겨놓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상 세워놓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규정해 놓은 형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예배할 때 굳이 얘기하기 싫지만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이거를 안 하면 안 돼. 뭐죠? 형상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찬양도 할 수 있고 이 찬양도 할 수 있죠. 내용이 이상하지만 않다면. 그런데 막 특정한 누군가가 작사한 찬양을 안 하면은 안 돼. 그게 형상이에요. 그게 형상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돌봐야 되죠. 돌아봐야 되죠.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 그러니까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이 우상 숭배적인 예배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형상을 금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이래야 돼 인간 마음으로 규정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성령의 분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한 분별법. 근데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방언을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뭐 교회가 이렇게 됐더라. 굉장히 형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형상. 아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람이 자꾸 규정을 해요. 성령이 역사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됐어. 그래서 성령 운동, 성령 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수적 부흥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죠. 사도행전 2장에. 그러나 같이 모두 따라와요. 그 성령의 말씀하신 열매에 대해서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역사대로 교회는 부흥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어. 무자비하고 사랑도 없고 절제도 없고. 근데 숫자는 많아. 그럼 그걸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결국에 지금 하나님의 금하는 형상을 만지지 말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반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근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그의 형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과 진리로 한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뭐죠?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 라고 그것만 강조한다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걸려버리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새 마음, 새 언약이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점점 닮아가요. 형상이라는 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고 끊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형상을, 전도는 좋은 건데 전도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기에 왁구에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눈에 보이는 형상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형상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미지를 규정해 놓는 거예요. 모든 이단 사이비가 그런 흐름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이 단계부터 이 단계까지 해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몇 단계까지 가야 너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게 형상이잖아요.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이미지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그거를 추종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지, 인간이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요 교제를 읽어라, 저기에 참여해라, 저걸 수료해야 된다, 그런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개합니다 진짜.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만큼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3장에 보면요, 13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아요?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손톱의 때만큼 우리는 아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계시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딱 알아야 될 것이 오늘 98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백성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셔서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교제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계명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우리의 어떤 교제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자꾸 어떤 우리의 행위에 집중되거나 어떤 사람이 만든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에 이게 중심이 된다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더니 내가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좀 마음에 충족이 돼. 이게 우상인 거예요. 왜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걸 해야 우리 마음이 채워져.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공허하니까 또 뭐예요? 더 계속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로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점검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를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정말 저는 준비하면서 여기 보면요, 막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의 형상들도 교회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게 지금 로마 카톨릭 배경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으면서 그렇게 늘 간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